마태복음 Q&A 제14회 4. 3.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일까요? 예수님은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거뜬히 물리치셨습니다. 시험에 임하시기 전 마귀가 아무 핑계도 하지 못하도록 40주야를 금식하시면서 스스로 연약해지셨지만 그 연약함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리를 버리고 죄의 원리를 취하도록 그렇게도 집요하게 예수님을 꾀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원리를 지켜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의문은 만약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더라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원리를 버리고 죄의 원리를 취하셨더라면 과연 어떤 상황이 발생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몹시 궁금합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성경 안에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세 가지 시험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고 만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세 부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 넘어가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 넘어간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시험이었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을 통해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시험을 통해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기 위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복음서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배우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앞 못 보는 자는 앞을 보고 말 못하는 자는 말을 하고 걸을 수 없는 자는 걸을 수 있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즉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간헐적으로 해결해 주신 적이 있기는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켜서 5,000명도 더 되는 사람을 먹이신 적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려내시는 이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이적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 삼기 위해 오셨던 것이지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오셨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처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외침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거뜬히 통과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서 속절없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귀의 두 번째 시험에 넘어간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시험이었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을 통해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라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즉, 두 번째 시험을 통해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함을 시험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통해 나의 욕망, 나의 계획, 나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식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욕망과 계획과 비전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대표적인 예의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대표적인 예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 구원할 그리스도였고, 이스라엘을 가난과 질병과 불평등으로부터 구원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그리스도였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날 영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되고, 이조판서가 되고, 도승지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팔자 한번 고쳐보자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승으로 만들어주고, 판서로 만들어주고, 도승지로 만들어주는 데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루어줄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일을 이루어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지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과업,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성취할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돌변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한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나 뿔뿔이 흩어집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입신양명을 꿈꾸었지만 그것이 되지 않자 가차없이 예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해 보았지만 자기들에게 별 가치가 없음을 확인하자 가차없이 예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거뜬히 통과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귀의 두 번째 시험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귀의 세 번째 시험에 넘어간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과 영광을 줄 터이니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경배해 보라는 시험이었고,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라는 대답으로 마귀의 시험을 거뜬히 물리치십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을 통해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는 부를 보장해주고 명예를 보장해주고 권세를 보장해주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세상을 바꿀 만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사람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마귀의 부와 명예와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지키기 위해, 즉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끊임없이 괴롭히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같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 당원, 장로들과 같은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애당초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애당초 그리스도가 온다는 소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오면 자신들이 차지할 부와 명예와 권세가 줄어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종일관 예수님을 감시했습니다. 예수님을 올무로 엮기 위해 쓸데없는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명을 씌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도 이들이 지키고자 했던 부와 명예와 권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주이며 소유주이며 섭리자인데 이런 것들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궁극적 목적이었던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데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서기관들은, 헤롯 당원들은, 백성의 장로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독점했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조금이라도 빼앗기지 않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즉 천하만국과 영광을 얻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거뜬히 통과했던 마귀의 세 번째 시험, 즉 천하만국과 영광을 줄 터이니 마귀 앞에 무릎을 꿇고 마귀를 경배해 보라는 시험 앞에서 모두 속절없이 무너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귀의 세 가지 시험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세 부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다가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자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다가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자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과 그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 혹은 제자들, 혹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완벽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을 정말로 이루어주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해 보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를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뿐만 아니라 두 개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세 개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시험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죄를 물리치시는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모두 죄에서 해방되어 성도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 죄의 습성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세 가지 시험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도 당했고 오늘도 당하고 있고 내일도 당하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디 이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3927TV의 구독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이 시험에서 실족해서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